베드로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현장을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알아들은 사람들은 삶을 드렸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 일을 했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했고, 괴로움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복음 알아들은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이 시대에 환경이 좀 어렵다고 주의 일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새신자나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환경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 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모든 거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세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시지근한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확실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현장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고, 기도해줬더니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되겠냐? 성경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만 해더라도 베드로 손을 통해 가지고 역사 막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삶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시대가 지금 자꾸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실제로 역사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되냐? 왜? 능력이 없는데 뭐. 말만 하고 있지. 삶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깨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 말씀이.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응답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중요해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약을 주면 착실하게 잘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고 내버려 버리면 병 안 나.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내가 먹어야 돼요. 삶에 실천해야 돼. 그럴 때 거기 기적이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응답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24 언약기도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24 언약기도. 24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아니에요, 그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 앉아서 기도, 서서 기도, 가면서 기도, 일하면서 기도. 여러분이 한이 맺혀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죠? 한이 맺혀버리면 뭐 하든지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게. 이게 24입니다. 24 언약기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뇌에 각인돼야 돼요.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신 보좌에 상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24 언약기도. 사람이 이렇게 안 하죠. 이걸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였고 성도들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기 전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쫙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돼가지고 성령이 임하여 약속한 성령 실제로 받았다, 이게. 성령 충만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 때에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세대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말이에요. 막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메시지가 좀 약했지만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 찬송 부르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은혜 받는 시간을 그리 가졌다고 해요.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을 별로 못 가지. 왜? 바빠. 이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가야 돼. 막. 뭐가 그리 바쁜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시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인생은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지옥 가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24기도 합시다. 예, 언약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 붙들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24 하는 사람, 24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4의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요한이 90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전에 성전 미문에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과 앉아 있었거든요. 동양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어느 날 이 딱 보인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이가 40이나 된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일어나겠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돈 줄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던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 처음 봤거든. 그런 역사를. 생전 처음 봤거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 막 부르며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을 탁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스타일은. 그러나 아무튼 성령 충만한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하루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은 아무에게도 타치 안 받는 시간에 정시기도 하시라. 이게 정시기도.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좋아. 새벽에 하는 게. 남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얻고 오늘 할 일정을 쫙 짜놓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지혜 얻어가지고 다 메모도 하고 딱 이래놓고 이제 하루 삶을 딱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게 됩니다. 일하는 나 자신도 평안이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정리되고 준비되어 해놨으니까.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래서 하셔야 돼요.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 그런 체질 만들어야 돼. 나를 그런 체질을 어려서부터. 그래야 성공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4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나타난다 이게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그래 베드로 안진병이 있다 일으키는 거래. 귀신 쫓아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현장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 정복.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현장 정복의 역사.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돈도 벌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돈 버는 이유도 사람 살리려고 돈 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 먹고 산다. 그거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생각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해요. 한 단계 높게 생각해야 돼, 생각을. 24의 사람은 이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 할 것, 어떻게 24를 해야 되느냐, 뭘 가지고 24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동안 들은 거니까 여러분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옛날에 주보 뒤에도 이렇게 올려놨었죠. 그거 종합정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종합정리입니다. 그게. 그 777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777 가지고 여기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777 내용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보화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널려 있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발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고 응답이에요. 전도 응답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필요로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죠. 그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전도가 뭐냐 이게. 전도란 뭐냐 그래. 도대체 전도가 뭐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도고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게 전도고 제일 부담되게 생각하는 게 전도거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전도 그거 다 깨부셔야 돼요. 그건 전도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고 제일 싫어하는, 전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 줘가지고 살려내거든. 이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그래서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핍박 와요. 그건 이제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받을 거 각오하고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전도자가 핍박 안 받은 전도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은 뭐요? 양념이에요. 양념. 전도하는데 양념으로 오는 게 핍박이에요. 그래 생각하시고 생명 살리는 운동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24 할 것. 전도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는 거, 나눠줘서 같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야. 답이 되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냐? 흑암 꺾는 운동입니다. 흑암을 꺾는 운동. 예수님도 귀신 쫓았고 오늘 베드로 여기도 보니 내용 보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냈고 병든 자 고치고 역사 일어났다. 흑암 꺾는 운동이 전도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기만 하면 핍박이 와도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뭐냐? 흑암에 붙들린 영혼 해방 운동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해방시키는 운동이에요. 마귀한테 붙들린 영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운동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운동이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전도팀이 이제 시골에 절간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 절간을 내놨어.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이래가지고 시설은 똑같은데 입구에 이 홍살물 같이 이렇게 아치해 놓은 거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써붙였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절간에도 역사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사람을 찾아서 살릴까? 사람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릴 사람 찾아가며 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자야. 일을 하면서도 찾을 수 있고, 길 가면서도 찾을 수 있고, 어떤 모임에 가서 행사하면서도 찾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런 중심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결산 나옵니다. 결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전도할까? 간단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면 되겠느냐? 지금 갈급한 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갈급한 자. 어떤 사람이 갈급하냐?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 현실이 너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갈급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간단하게 쓰죠. 3장 1절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 갈급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 그래서 친구가 둘러엎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놔. 그럼 성전에 들락거리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동냥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나이가 40이에요. 나이가 40. 40년을 그리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일어나켜가지고 일해서 벌어먹고 살게 해준 거, 그게 뭐예요? 얼마나 새 인생 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 일어나지 보지 못한 사람, 갈급한 사람. 또 뭐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5장 18절. 여기 보면 갈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장 18절이 아니고 16절. 5장 16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죠. 여기 보면은 15절부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병원에 안병동에 가면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갈급해 있어요. 거의가. 대부분 우리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왜? 죽을 날 가까워 오는데 지금. 그래서 사후 얘기, 천국 가는 얘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간다. 그래 복음 전하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동에 아무나 잘 못 들어가니까 문제지. 이런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갈급한 사람 없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안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한 달, 두 달 있다 또 가서 만나보고 또 있다 가서 만나보고 오늘은 아닌데 내일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갈급한 자를 찾자 이거예요. 갈급한 자를.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갈급해가지고 뭐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너무 갈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 갈급하니까 점집에도 가고 뭐 절간에도 가고 뭐 굿도 하고 막 부적도 붙이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갈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해도 안 되고 구술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구술해도 안 돼 해결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신병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 갈급합니다. 무속인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지 무속인 하는 거는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교회에 왔을 때 잘 보고 잘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메시지 해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지금 막 시달리고 답이 괴롭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갈급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로 사람들은 거의 갈급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들어가야 돼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갈급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걸 표시를 안 하죠. 딱 숨기고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는 날 이제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가 급할 건 없죠. 우리가 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때 정확하게 복음 딱 전하고 기도하고 치유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그래서 이 상태로 사람들은 누구나 거의가 다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마음의 평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경이 어려웠고 지금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지금 고생스러워도 마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문제 있고 불신자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기고 누리고 사는 것이고, 불신자는 그걸 못 누리고 힘들어하며 사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갈급한 자가 누군가를 대충 알아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역에 예비된 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성령의 인도 속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쓰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인데 돌아가면서 그 비싼 성경을 사가지고,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두루마리 크게 큰 거예요. 딱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또 가까이 가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래, 마차를 타고 가는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었더니 이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올라와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빌립 집사님이 마차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런 내용 5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5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그 내시가 그걸 듣고 믿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개울이 있는데 물이 있어. 나 세례까지 받겠다. 이래가지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빌립 집사님, 에디오피아 내시 이렇게 복음 전 빌립 집사님을 기억한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게 그것도 갈급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나오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백부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야. 이 사람이 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복음 들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했대요. 기도하고. 마음이 바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복음 들을 줄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을 베드로 모셔다가 말씀 들어라 이렇게 오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 집으로 오게 해서 오랜 식구들이, 병사들까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불러먹고 메시지 듣고 다 구원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자, 말씀 듣고 싶은 고넬료, 말씀 깨닫고 싶은 넷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 사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안 믿을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여기는 누구 나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 이 사람이 바울 팀이 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려 듣고 싶거든요. 총독이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엘르마 박수, 무속인이죠. 엘르마 박수가 그걸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네 하는 짓을 멈춰라. 네가 잠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했더니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광경을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전도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고 누리고 정리해가지고 복음 누리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살살 설명해 줘서 인생의 답으로 얘기해 주면은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복음 정리돼서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성령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복음 듣고자 하는 자, 복음 듣고자 하는 자, 이 사람에게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 해보라고. 말씀 전하면서 내가 기뻐요. 내 심령이 살아. 말씀 전하는 사람도 살아. 여러분이 그 맛을 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제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이 사람을 성령의 인도 속에 바울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루디아가 봉사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루디아 얘기 나옵니다. 루디아 얘기가. 자, 이런 제자가 있다 이게요. 주의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제자를 만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안내하고 도와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성도들, 특히 중직자들 중에 훈련받아서 쫙 정리하고 누리고 살아라 이게. 중직자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믿어요. 더 잘 믿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성령이 더 역사하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 이 사람은 뭐냐? 전도자를 숨겨준 사람입니다. 야손. 데살로니 역사 일어난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바울 전도팀 붙들러 왔거든요. 야손이 숨겨줬어요. 자기가 돈 내놓고 보석금 주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게 없는 걸로 무마시키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야손 같은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 그리고 전도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로마에까지 가서 도와준 브리스가 부부도 있습니다.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가 부부, 이게 텐트 사업하는 사업까지요. 제자입니다, 제자.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게 길이 열린 거죠. 동역자가 있으니까, 협조자가.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같이 감옥에 가서 그 바울 이렇게 시중 들은 사람입니다.
자기 사업하는 사장인데 일꾼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들 이 정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게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 알아듣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면서 말씀 따라 오는 제자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제자. 여기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죠.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왔어요. 왜?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인이나 저기나 이방인들이 다 말씀을, 아시아 사람들은 다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 능력이 나가게 했다 이게. 그래 바울이 손수건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만 사람한테 얹어도 악기가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 10절,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이게. 예비하신 사람도 있지만 예비하신 제자도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을 따라 사람을 찾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불신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전도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다 전도. 사람 살리는 거 다 전도요. 선교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는 게 선교고, 타문화권에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요.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그게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의 큰 교회가 또 어느 날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게 지속이 안 돼가지고. 지속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지속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도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면 후세대 목사가 와서 할 때에도 똑같이 가야 돼. 이렇게 똑같이 가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중직자들이 중요해요. 여기 있는 중직자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 가서 죽을 거예요? 네?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이 목사님들은 나이 많으면 이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흐름 타고 갈 수 있도록 목사님한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방향 조정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후임자 세우는 게 엄청 어려워요. 흐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 세우려니까. 자,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디든지 제자의 관심을 가져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지 뭐 하든지 제자의 관심 가져라. 복음 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라.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라. 예. 이겁니다. 결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겠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도하셨죠?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가난한 자, 갈급한 자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 주고 기도하고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물론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했나 보세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죠? 베드로가 한 대로 우리도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디테일한 전도 운동을 펼쳐나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부터 쫙 해서 바울이 사역한 내용들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의 삶입니다. 진짜 신자의 삶.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가 돼서 딱 그 코스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 하나님 주신다 이게.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들어있어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죠? 우리가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문제 해결되도록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멋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세워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 내가 하던 대로 너희들도 해라 이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안 하면 돼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해야 됩니다. 네.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거 하십시다. 네. 인생 한평생 살면 끝이요. 세월 금방 갑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갈급한 자 중에 예비된 자를 찾고 이 중에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삼고 전도문을 지속 열어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